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늘 뵙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예, 어, 오늘 이제 이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 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조금 전에 찬양으로 은혜 받게 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땅에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하신다. 제가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더라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던 그 잃어버렸던 생명,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하신 그런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천국 가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그 생명을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여러분을 뵙게 되고 또 처음 뵙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목회를 쭉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은 없었습니다. 외국어에 대해서 하도 외국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접고 목회만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를 끝낼 쯤 되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에게 제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넌 과연 제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럴 때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은 제자가 생각나지가 않았습니다. 제자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목회지에서 얼마나 제자가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데서 설교 안에 영웅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가시면서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 삼는 분들의 본을 받아서 제자 양육, 제자 삼는 것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목회지에서 제자 삼고 은퇴하는 모습이 저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때 자극을 좀 받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제 현지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외마디를 마음으로 질렀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준비한 것, 그것 갖고 전해라. 그러면은 제자가 생길 것이다. 그때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을 다듬어서 12주 양육이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하게 했는데 이것도 기적적으로 참 묘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12주 양육이라는 것 갖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이런 힘이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제 이 양육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목사님들이 뭐 지식에 무슨 도움을 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박사가 제자 못 만들고 목사가 제자 못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잘 알지도 못하는 얘기들을 이것저것 읽어가면서 많이 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들을 이런저런 책 가지고
끼워 맞추어 갖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많이 있었죠.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을 갖고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집사님, 제자, 청년들 제자 못 삼는다. 그럼 뭘 가지고 제자 삼겠니? 그러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바라보면서 제자 삼는 그런 모습들, 청년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고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뭔가를 또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씀 같고 단순한 말씀 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할 때에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인데 생명을 풍성해야 하시는 이런 귀한 주님께 표대를 맞추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펼치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셔서 이 양육 12주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왔는데 그 다음에 너는 초보 신앙이니까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것만 가르쳤지, 겸손만 가르쳤지, 그분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육 12주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가 수십 명의 그런 수십 번 반복 지금 교육을 하게 되었고 이 교육이 세계를 향해 전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한 지역에는 한 나라에는 제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갖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 입학 동기 되시는 그런 이교성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입학하고 나서 군에 갔다 왔고 3년 후에 학교에 갔을 때 그분은 벌써 졸업하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 활동하는 이런 곳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서를 소개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허락하시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12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양육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식을 쌓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현지인들, 사람들 필리핀에서도 또 인도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는 그 현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선교를 접은 사람인데 통력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거의 한 5년 사이에 수많은 제자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 단순한 말씀, 이 능력의 말씀, 많은 사람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제자를 세우는데 그 제자가 다른 제자 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2주라고 하는 이 간단한 대목을 갖고 양육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그대로 제자 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1과 2과를 말씀을 1과 2과만 전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들어 있었습니다. 특별 강사를 해가지고 가서 전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40년간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마는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가운데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게 철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사람이 변하는데 이 말씀대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니까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 사실을 터득하고 용기를 갖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인도 같은 데는요, 저는 이제 그 29주가, 인도에 29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29주에, 저는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제 제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의 제자. 저도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세운다. 그 대목을 가지고 전진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씀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가지고 할 때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겁니다. 춤을 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춘다. 그런 제목을 늘 마음에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들이 이 단순한 말씀 갖고 목사님 너무 쉬워서 좋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많은 사람들 주님의 제자 세우겠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전달하는데 중국 사람이라든가 필리핀 사람이라든가 인도 사람들 또 이제 제3세계 사람들은요, 가르치면요 그걸 그대로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요. 또 막 만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제자를 퍼뜨리는 일이 막 일어나니까 그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와서 절대 우리가 이런 제가 하는 양육 가운데서는 지식을 쌓아가지고 책상에 둔다든가 아니면 이걸 갖고 내가 배워서 요령을 배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결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리니까요, 이 간단한 대목을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지금까지 그 제자 삼는 내용들이 너무 길었습니다. 저도 뭐 훌륭한 분들이 제자 삼는 것까지 목회할 때 해봤죠. 근데 제가 가르치고 나오면 책들이 한번 하고 나는데 교인들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건요, 얼마든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용기를 갖고 통력을 세워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통력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중국 선교사 한족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한족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참 잘합니다. 그분과 함께 중국을 들어갔는데 중국이 문이 닫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그 필리핀이 이제 인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은 곳을 보내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도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는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시대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제게는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대 속에서 춤을 통해 가지고 또 제자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9주에 사도 바울 같은 제자 한 사람 심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명 정도 사도 바울 같은 제자가 지금 한 1년 정도 되는데 남짓되는데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지금 엄청난 제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매달마다 보고가 올라오는데 1000명 이상씩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 사람이 많은 제자들 자기 인도라든가 필리핀 같은 데는 자기 교회에서 뭐 신학들을 하면서 아주 우리가 군소 신학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데 여기다 말씀을 던지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오늘 일과를 갖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교재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교재를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이 교재 일과를 한번 보시면서 이걸 가지고 나누고 난 뒤에 그리고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얘기 주시면 제가 번역을 시킨 게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게 있는데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렇게 주체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이 강의를 듣고 난 뒤에 그분에게는 영어 번역된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과를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매일 녹음해서 올리게 합니다. 녹음하면은 그분들이 빠르게, 또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요. 녹음하면은 한 10분 정도만 하면은 이 한 과가 끝납니다. 그래서 조금 길면은 10한 5분. 그래서 녹음을 해서 매일 숙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매일 이 말씀을 녹음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에게 영성이 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지 말라 해도 그들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오늘 일과를 말씀드릴 때 그 내용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굴을 지금 보면서 말씀을 전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서로 얼굴 대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참 좋은데요. 앞으로 저랑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12주 동안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를 켜놓으시고 얼굴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음성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서 하면 좋습니다. 제 일과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과를 한번 보시면서요. 이 말씀이 굉장히 유익하다 생각하시면 제자 3는 1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여러분 얼굴 뵙게 될 텐데, 일주일 동안 가능하시면 이 제가 드린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성이 굉장히 업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 1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1과 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작합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나누는데 그 가로넣기가 있습니다. 가로넣기를 써가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런데요,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걸 3번 1대1로 양육하기 때문에요. 또 1대2로 양육한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시작이 좀 느린 것 같고 뭔가 부흥이 좀 느린 것 같아도 1대1로 양육하기 시작하니까요. 1대2로 양육하기 시작하니까 또 뭐 한 서너 명 같이 두고서 양육하는 거죠. 사모님은 여자분들을 양육하고, 목사님들은 남자분들, 또 여자 목사님들은 여자분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성적으로는 많은 분들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나누게 되면은 굉장히 유익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이제 만나서 1대1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니까요, 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좀 딱딱한데, 이걸 표를 3번 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도한 겁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요, 소리 켜시고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생명을 말할 수 있겠냐. 연약하고 부족한데 어떻게 생명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님 안에서 말씀으로 결단할 때는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생명을 말해야지.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이렇게 성경을 얘기를 하면요,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 성경을 얘기하게 되면요, 그 성경을 꼭 같이 읽게 되는 겁니다. 읽을 때 또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본 겁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혀에 달렸나니 혀를 속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걸 몰랐습니다. 어떻게 먹느냐.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달고 오묘하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말씀을 막 전할 때 그 듣는 걸 이제 먹는 걸로 생각했는데 너무 지루하게 전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저는 고려파에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통합 쪽에서 목회를 끝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주 참 그런 그 훌륭한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목사님들 아십니까? 선교사님들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혀로 먹더라고요. 우리가 음식도 혀로 먹는데, 근데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이 혀로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혀로 뭘 말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터득한 것이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 대목을 영성가들이 늘 누렸던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만드는 그런 교재입니다. 첫째는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말씀이 또한 너희 또한 믿는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겠다. 많은 책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들었던 예화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말씀에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66권 성경이 부족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 한말이 66권 성경 말씀 무지무지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무지무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도 풍성합니다. 사람의 말을 하고 나면은 이론적인 것 같고 서로 경쟁하다가 세월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춤을 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더라.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은 사람의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좁니다. 사람들이 다른 데 한눈 팝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다른 데로 눈을 파느냐, 왜 조느냐 하면서 야단칩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뭐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과연 선포 속에서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될 때 그 속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저자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성령님이 책임지시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볼 때처럼 많은 제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창조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즉 그분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며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인 그 영을 우리 몸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이 능력이 있듯이 영을 소유한 우리의 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심어주기 위해서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표를 정해서 두 번째, 첫째 단락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으로 말씀하니까 실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가능한 범위까지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그 말이 하나님을 담는 영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음파는 능력이 없습니다. 영은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예, 이 영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의 말씀을 진짜를 연구해야 합니다. 진짜를 공부하고 진짜를 누려야 합니다. 진짜를 먹어야 합니다. 진짜가 아닌 걸 아무리 열심히 가짜 화폐를 열심히 연구해도 여러분, 가짜를 연구하면 가짜는 또 가짜를 만들기 때문에 그 연구한다 해가지고 가짜를 발견하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진짜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가짜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그 은행입니까? 그곳에서는 가짜 화폐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만 계속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짜를 많이 보면서 진짜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하나님 말씀이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을 위로하고 육을 도와주고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게 신방하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이 육을 지배할 때에 생명이요,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았기에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는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무슨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느냐, 이 말씀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영이며 영은 말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로서 무엇인가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도록 요구받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어둠과 혼란의 덩어리였던 이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창조하시기 위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중요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경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이 가실 때,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면서 말씀 전할 때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정확히 같은 것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 말씀 안에 서셨습니다. 제가 가로넣기를 하는 것은요, 그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은 말씀을 말하심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더 값진 것을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의 위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예수님은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리게 하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팔과 다리에 심한 장애 있는 형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때마다 하신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죽었습니다. 매장된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덤에 도착하셔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은 항상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린다 해서 그 무덤 앞에 섰을 때 예배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속에 예배가 들어가 있고 말씀 속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말씀 속에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큰 무리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눠주라, 배식하라.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의 남자들과 또한 계수되지 않은 여자들과 아이들에게까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말씀대로 하면은 충분히 먹이는구나. 충분한 제자가 생길 수 있구나. 그 후 남은 음식 조각들이 12광주리에 가득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초자인적인 사기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도 믿음의 말이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농담도 하고, 저도 참 농담 많이 한 사람입니다. 흩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성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하는 걸 공부하게 되고 읽게 되고 듣게 되면서 야, 이 말씀이 이렇게 위대한 말씀이구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입니다. 예, 여러분들 혹시 교재에 있어?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우리는 직업과 재정과 건강과 가정의 생명을 말합시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할 때 성령의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그 말씀하는 바를 생산합니다. 그 말씀이 치유와 형통 또는 은혜에 대한 것이라면 그 종류대로 재생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만을 말하도록 합시다. 기억하십시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첫 시간이니까요. 서로 힘을 돕기 위해서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이루어질 그 줄 말하는 믿고 것이 마음에 마음에 의심하지 의심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그대로 그대로 되리라. 되리라. 말하는 것을 갚게 되리라.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는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의심함으로 받지 못한 응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마음으로 믿고 이 산들을 바다에 던져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얼마나 많은 산을 옮겨 보셨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병이라고 하는 산, 문제라고 하는 산을 믿음으로 명령하면서 혀의 열매로 그것을 해결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말하겠다. 그런 각오를 우리가 든든히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이 말씀을 갖고요.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힘있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만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자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생명의 씨를 심는 심는 자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땅은 풀과 풀과 씨 씨 맺는 맺는 채소와 채소와 각기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열매 내라 맺는 하시니 나무를 그대로 내라 되어. 하시니 그대로 되어. 예, 우리 하나님은요 뭐 모종을 심는다든가 이런 거 없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라 그렇게 하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생겨난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영의 말은 더 힘이 있죠. 영의 말은 실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뒤에 보시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을 말합시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말씀을 말합시다. 아멘. 그래서요.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2주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가 그런 의미를 이제 3과 4과 5과 6과에는 이런 얘기를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성경을 접근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그 말씀을 3과 4과 5과 6과에는 담고 있고요. 1과 2과에는 말에 대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주를 말씀을 나눌 기간 동안에는 오직 말을 조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그걸 알게 만든다면은 이것은 성공된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1과 2과를 말씀했는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난 걸 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말을 하면 살겠습니다. 사람이 말이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말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기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계시 기도라는 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계시 기도를 인용해서 기도하시면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이 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담고 그 혀의 말씀을 먹자는 거죠. 혀의 열매로 살자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혀로 먹겠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지혜와 나에게 지성을 주시고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게 알게 하시고 하시고 내 내 마음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불신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 기업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특성함이 기업의 무엇이며 무엇이며 하나님의 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역사하심을 이름으로 따라 나에게 베푸신 능력에 능력에 지극히 특성이 없다는 것을 것을 더 풍성히 알게 하시기를 알게 기도합니다. 하시기를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들, 반복적으로 했던 기도들, 기도하고 난 뒤에 나는 응답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 기도를 다음에 할 때 적어서 똑같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아름답게 기도하는, 수필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위력이 나타납니까? 더 풍성히 알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장로님이 아침에 예배 드릴 때 한다면은, 권사님이 예배 드리는 대표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새겨놓았습니다. 우리 능력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내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땅의 모든 성도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비와 힘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영접 기도입니다. 제가 영접 기도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면 그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영접 기도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아주 기본이 됩니다. 이 기본을 하면서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진다면 나는 하는 말마다, 영의 말을 하는 것마다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는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영접 기도를 첫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접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가운데서 살리고 네 마음에 믿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부활하셨고 부활로 나를 이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나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간단한 영접 기도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분이 오늘 순간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양육 가운데서 나누면서 그 사람을 12주 동안에 예수님 영접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양육 12강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 말씀 갖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을 통해서 철학을 얘기할 것이고 심리학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위로의 말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유익한 말들을 하면서 세상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성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전달한 것이 너무나도 미약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또 처음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성령님을 오직 의지하고 힘입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부족하게 전달된 것들은 성령님께서 보충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 같이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저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인해 인해 매우 매우 기뻐합니다. 매우 기뻐합니다. 그 기뻐합니다. 말씀은 제 그 말씀 제 안에서 안에서 생명을 생명을 신성하고 신성하고 글쓰는 말씀과 저에게 선지의 기대력하는 능력이 실제가 실제가 되고 됐고 마음의 말씀이 빛을 마음의 말씀에 저는 빛을 말씀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저는 오직의 말씀하는 삶을 말씀에 의하여 현재 저는 현재 행복과 저는 사랑, 소망과 힘과 평안과 사랑과 승리와 평안을 가지기 위한 사랑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랑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험하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이름으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